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선 문제 제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는 그런 이야기로 두 주에 걸쳐서 오늘 같은 주제로 말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부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9장, 특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노아가 이제 참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죠? 창세기에 노아가 등장하는 씬부터 6장에 이제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지금 이 9장에서 한 행동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비난받아서 마땅한 일로 여겨지고 있어요. 참 그렇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가 술에 취한 거죠. 술에 취한 거예요. 비록 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이 본문이 사실 정말 어려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요,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술 때문에 아무 거부감 없이 노아를 비난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술 먹는다는 것이요, 한국 교회 전통 안에서는 그야말로 죄악시 금기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마셨다? 그럼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봐라,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노아조차도 술 앞에서는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이제 금주를 강권하는, 그래서 금주를 강요하는 그런 구절로, 그런 자료로 써먹기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도덕적 관습을 먼저 집어넣어 읽는 그런 성경 읽기의 모습은 전혀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노아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예수님도 비난해야 맞아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하셨어요. 맞아요? 그죠? 팔레스타인 이 생활문화 양식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아마 예수님도 포도주를 아주 자주 드셨을 거예요.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고요. 예수님은 이 악한 술에 양주업자네 주주업자라 할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노아를 비난한 우리는 예수님도 동일한 제목으로 비난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예수님은 안 되고 노아는 되고? 별로 형평성 없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술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하죠. 그러나 서구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요. 항상 귀한 자리에, 식사할 때 귀한 식사 자리에 와인이 항상 에피타이저로 나오거든요. 입맛을 돋우고, 식전 입맛을 돋우고, 음식과 함께 먹으면서 풍미를 돋우고,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숙면을 돕고,
이런 현상을 놓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해요. 오늘 서구 사회가 왜 다 망가져가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대체로 경건하고, 왜? 그거는 금주를 하니까 그렇다. 근데 서구 사회는 저렇게 이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은 금주를 안 해서 그렇다. 술 때문에 저렇다. 막 그렇게. 그래서 서구 교회들은 다 타락한 교회다. 뭐 때문에? 술을 마시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분명히 좀 교만한 발언이죠. 네. 만약 이렇게 말하려면 제일 먼저 유대 나라 사람들 대부분을 정죄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이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손가락질 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이런 문화가 있는 서구 사회 전체를 비난해야 돼요. 지구의 절반 이상을. 또 대표적으로 지금 예수님부터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게 원리라면. 이는 사실 불가능한 논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타당하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술에 대한 지나친 우리의 강박관념, 도덕적 관습 때문에 이 본문 해석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만의 어떤 그 전통, 문화, 어떤 이 술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이것이 과연 이 본문을 좀 뭔가 우리식으로 달리 해석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으로 오해를 걷어낼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술을 먹는 것을 옹호하느냐 아느냐, 뭐 술을 먹어도 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논의는 이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주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경 읽기가 많은 부분에서 객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창세기 9장의 내용을 통해서 노아를 술 먹고 실수한 늙은이 정도로 취급하는 것의 부당함을 좀 말해보려고 해요. 이 본문을 도덕적으로 읽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본문이 성경 안에서 의미하는 참된 의미가 뭔가, 진짜 하나님이 이 노아가 술 취해서 잠들고 또 이 사랑하는 자식을 저주하기까지 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뭘 의도하시는 걸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성경의 용례를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먼저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성경은 과연 노아를 비난하고 있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아해요. 좀 성경은 이 사건에서 노아를 전혀 술 취해서 실수한 늙은이 정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만약 노아가 실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어투는요, 노아를 책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됐던 건데 노아는 그랬었노라고.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마땅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1차적으로 성경은 노아를 책망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죄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인 모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책망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거든요. 책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노아가 25절, 26절 내용 한번 보실래요? 25절, 26절에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족장이 선지자적 선포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족장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대표격이에요. 그 가문의 대표격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표성을 주시고 이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권이 이 노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9장 25절 26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야곱이요, 그런 선지자적인 대표성을, 족장 대표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족장 시절에는 제사장도 없었잖아요. 그 선지자
제사장을 누가 대신했냐면 족장이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고 그 축복하는 대로 그렇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 전 시대를 살았던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선지자적인 그리고 제사장적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었냐? 노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족장의 선지자적인 선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겉으로는 족장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죠. 이후에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노아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야곱이 선포한 대로 돼야 안 돼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지금 그 25절, 26절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진짜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맥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구절인데, 이 구속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언약이란 대를 따라 계승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의 차례로 점점 그 범위가 좁혀져 간다고 말할 때 이 구절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어느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것인가, 구속 역사의 맥락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후손에게서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 그 많은 후손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 셈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하는 중요 구절은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0절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구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이게 또 맥락을 잇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9장의 이 본문을 술 취한 노아가 술주정 부린 것이고 그저 그냥 뭐 술에 취한 어떤 늙은 사람의 술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버린다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예언적 계시가 술 취한 노아의 술주정의 순간에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저 술집에서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부리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선지자적 계시가, 그 어떤 구속사적인 계시가 그 입술에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예언적 계시를 받을 때는 술 잔뜩 먹고 술 취해서 흥얼거려도 된다는 말일까요? 뭔가 하나님의 앞으로 벌어질 어떤 예언적 구속 역사의 계시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들어봅시다 해갖고 제일 먼저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분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그거 기울여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만약 단지 노아가 술에 취해 추태를 보인 것이라면 이 사건 뒤에 나오는 노아의 축복과 저주, 즉 함에게는 저주, 셈에게는 축복을 선포한 것은 단지 술에 취한 후 섣부르게 행동한 기분 나쁜 언사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못된 놈, 이 못돼 처먹은 놈, 뭐 이 정도의 어떤 푸념 정도. 근데 성경에서 이 구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거 절대로 사사로운 개인적인 사적 언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선언하는 계시와 같았던 것처럼 노아도 이 부분에서 자녀들의 앞으로의 향방을 예언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술 취한 노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족장의 선지자적인 선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족장의 선지자적인 선포. 예, 그 시절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 가정의 가장 또는 가문의 수장격 되는 서열 가장 높은 할아버지격, 아버지격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족장 시대에는 임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저주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저주. 이 본문을 단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행위 정도로만 본다면
노아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잠깐 실수했다고, 잠깐 실수했을 뿐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어요. 잘못은 요만큼인데 그 저주는 이만큼이거든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잘못된 것도 자기가 감수하면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줘야 되는 아버지의 사명인데, 요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이만한 어떤 굴레를 씌워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냐고요. 게다가 잘못은 도리어 자기에게 있잖아요. 이것은 단지 도덕적 문제였다면 함이 설령 아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도 노아는 술에 취해 실수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내가 왜 제공했을까?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노아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아들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이 저주가 얼마나 참혹한 저주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로 하는, 종이,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도 서러운데 종들의 종인 거예요. 아들이 술 취해서 뻗은 아버지 하체 잠깐 봤다 해서 이런 혹독한 저주 퍼붓는 아버지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가 창세기 9장의 사건을 노아가 술에 취해 보인 추태라고 이해한다면 노아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훔쳐본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은 진짜 주사가요. 술주정이 최악인 정말 괴상망측한 괴물 같은 늙은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 본문 사건은 전혀 일반적인 도덕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뭔가 중요한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의 경우 많은 설교자나 성경을 묵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아는 술에 취해서 본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식의 적용이나 해석을 할 때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대한다면 이건 좀 과한데,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데, 퍼즐 조각이 뭔가 좀 어긋났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해야 정상이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세 번째로 저주의 대상을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잘 풀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해요. 노아의 술 취함과 잠든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함의 비웃음, 모두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조롱 정도의 도덕적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노아가 저주한 대상 역시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왜 노아는 정작 죄는 함이 저질렀잖아요.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까요? 왜?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을 저주해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손주를 저주하냐고요. 그것도 네 아들이 있어요. 이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굳이 장남도 아니고 네 번째로 거론되는 가나안이었을까? 왜 막내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때 그 시절의 문화는 서열순으로 이름을 나열하거든요. 연장자가 제일 앞서 거론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나이 어린,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이 마지막에 거론되는 게 맞는데, 창세기 10장 6절 보세요. 거기 노아의 후손의 계보를 보면 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냐면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죠?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몇 번째로 나와요? 4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의 4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해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100번 양보한다 해도 왜 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주가 4 아들 중에서도 당연히 뭐 당시 서열순을 기록하는 관습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자면 장남도 아닌 가나안에게 그 저주가 가야 했을까? 이 부분 역시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기능이 있어요? 4번째 또 생각해 보죠.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술 취해서 어디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잠들었어요? 유치장에서? 우린 일반적으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추태를 보였다라고 하는 점만 우리가 크게 극대화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긴 했는데, 근데 가만히 제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해 추태를 보였다? 근데 어디서?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요. 창세기 9장 21절 보세요. 9장 21절 뭐라고 써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노아는 술을 마시고 터미널 대합실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역 벤치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대로변에 나가서 취하여 벗고 잠든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노아는 술을 마신 후 옷을 벗어 제치고 거리로 뛰어나가 주사를 부리면서 사람들에게 거친 술주정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조용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 안에서 벗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술을 먹었건 뭘 했건 노아가 자기 집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든 것이 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요, 맨몸으로 잠을 자요. 속옷도 안 입고 발가벗고 잔다니까요. 자기 집 안에서 발가벗고 자든 뭘 끼어 입고 자든 뭐 물구나무 서서 자든 그게 뭐가 죄가 되냐 말이에요.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음주운전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되냐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 게다가 정확한 정황은 아니어도 창세기 9장 21절에 그 장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어로는 정확하게 그의 장막, 그의 소유된 장막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his tent, 그의 소유한 텐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되는데 아들들이 나중에야 들어가 보았다라는 사실과 또 이 단어, 그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유추해 볼 때 아마도 노아와 그 아들들은요, 따로 장막을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들들은 아들들이 자는 텐트가 있었고 아버지인 노아가 따로 자는 텐트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비난받을 이유는 없죠. 내 방에서. 그죠? 굉장히 프라이빗한 나만의 어떤 사적인 공간, 이 공간에서 내가 뭐 옷을 갈아입건 옷을 벗건 옷을 입건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자기 소유의 장막,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 잠이 든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타부타할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다섯 번째로, 술을 마신 것과 술에 취하였다라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을 마시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역의 나라들, 그 문화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노아의 술 취한 이야기는 우리 한국 정서를 그대로 적용해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 안경을 쓰고 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면 괴상망측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음료거든요. 그냥 가만히 포도를 짜가지고 담아놔도 그냥 그게 그렇게 발효가 돼요. 원치 않아도 그 포도 주스로 그냥 머물면 좋겠지만 그냥 기후가 그렇게 덥고 건조하니까 그렇게 포도주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목이 뻑뻑하니까 밥과 함께 뭘 먹어요? 국을 떠먹잖아요. 그들도 뻑뻑한 빵을 입에 밀어 넣으면서, 사실 그 거친 빵이거든요. 그거 불려서 넘겨야 되는데 그거 불리려면 물이 없었잖아요. 뭐 염소젖이나 양의 젖 이런 거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요, 포도주를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잔치에 포도주가 등장하죠. 성경 어느 곳에도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런 논지는 철저하게 한국 안에만 있는 정서다. 우리의 도덕적 관념의 편견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걷어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포도주를 죄악시하지 않거든요. 또 그가 취하였다라는 구절도 보세요. 취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구약에 총 19번 등장해요. 근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술 취하는 악함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술 취하는 것에 대한 나쁜 점을 지적하는 그 대목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서러움 가운데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면서 막 중얼중얼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상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기서 취하여 있겠느냐 할 때 그 취하여가 바로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외에도 이 단어는 레위기나 예레미야, 애가 또는 나홈서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표현들에 자주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아주 풍족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풍년이 된 거죠. 열매가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럴 때에도 샤카르. 그래서 어떤 기쁨이 넘치다, 즐거움이 넘치다 라고 할 때 그 넘치다, 기쁨이 충만하다 할 때도 샤카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창세기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 있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즐거워하였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즐거움이 차고 넘쳤다. 여기서도 샤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곧 주흥을 말해요. 그냥 음식이 많아서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음식과 함께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이제 이 포도주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주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술로 인해 즐거워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가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가서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서 많이 마시라, 이 부분이 샤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 많이 마시라 라고 이제 돼 있지만, 많이 마시라 번역된 이 단어 샤카르, 마시고 취하라는 의미예요. 충분히 먹고 주흥을 즐겨라, 즐거움이 넘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역시 아가서에는 술을 마시고 흥분하여 느끼는 어떤 기쁨과 만족한 상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학개 1장 6절에도 또 보면은 학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서 배부르지 못하며 그 다음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여기서 흡족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샤카르라고 써 있는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흡족하다.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셔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 상태를 바로 샤카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자, 학개서에서 이 단어는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신명기 12장에서도 포도주를 먹는 것, 그것은 즐거워하는 것,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2장 17절. 신명기 1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이 처음 난 것과 네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여기서 즐거워하되, 이게 먹고 주흥이 충분히 일어나서 즐거워서 만족하는 상태.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잘 살펴보면 노아가 단순히 술에 취해서 축태를 부렸다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게 그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 음식 문화, 식문화 속에서 해석하자면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소견으로는,
근데 술에 취해서 만족한 가운데 편안하게 잠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만족해. 주웅이 올라서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너무너무 좋다. 딱 잠이 온다 하면서 막 만족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아가 술에 취했다라는 부분도 이런 모양으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술을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들어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노아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 부린 어떤 괴악한 어떤 늙은이의 추태, 주사 이 정도로 이해하는 한국 안에서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서 안에서의 해석을 좀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노아의 술 취하여 벌거벗은 행위를 단순히 도덕적인 악함으로만 고정해 놓고 보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단지 이것을 노아의 도덕적 상태에 관한 본문으로만 봐버린다면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이 생겨나거든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여러 가지의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퍼즐 조각이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여겨버리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편견 속에서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면 사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더 크고 중요한 그림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걷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용례를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노아가 술 취해서 잠이 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실수를 하고 또 그 아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성경이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바른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구절, 창세기 9장의 말씀 전후로 맥락을 한번 통해서 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답변을 한번 달아와 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식의 해석으로 노아가 참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였지만 술을 먹고 큰 실수를 했다, 그렇게 계속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해석이나 다른 소견이 있을 수 있는지,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이 이 성경을 읽는 내내 계속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주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정확한 답변을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때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 일치되어지는,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감질나지만 연속극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